1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인사를 하냐 하면요, 이 시간에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나중에라도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는 백성들, 잘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밭이나 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나가는 그런 신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그런 신령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듣는데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나의 머리의 문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말씀 앞에 깨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세상 것들이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헛된 것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는 축복된 신령들, 변화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겁나게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진짜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더 더운데 그래도 올림픽 때문에 좀 그래도 열심히 싸우는 우리 한국 선수들 덕분에 그래도 조금 집에서는 그래도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물론 질 때 안타까움도 좀 있지만요. 교회 다니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정원철 권찰님, 교회 다니는 삶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 그러죠. 자, 또 교인이라 그러고 또 있어요. 본사님, 뭐라고 불러요? 이 영어인데. 그거 다국적이야. 또 성도, 또 하나 더 있어. 성도, 크리스찬, 교인 다 나왔어. 기독교인? 네? 기독교인? 기독교인도 맞는 말이죠. 자, 정기리 집사님, 그리스도인 다 나오네. 근데 다만 내가 그 하나만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신자. 신자는? 불교에서 신자. 네? 불교? 불교에서는 신도가 돼. 근데 신자라는 말은 어디서 하면 카톨릭에서 썼대요. 천주교에서는 신자라고 하죠. 근데 저희 잘 쓰지 않는데 이 신자가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농자자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의 뜻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축복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신자란 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 신자는 인생에서 큰 복이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있는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어느 때? 믿을 때 성경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와요? 믿을 때입니다. 성경이 내 삶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나. 할렐루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기적, 미라클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인가? 즉 믿음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 세 가지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다 당연한 것이고, 그럼 뭘 믿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뭘 믿는 거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올려볼까요? 자, 우리 시편 139편. 자, 이제 보겠습니다. 13절, 16절.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설교 시간에 사용될 말씀을 이제 올라올 거예요. 우리 유정도 권철님이. 자, 기다려주세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고 나의 군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신이 분명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데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지기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저기 16절 말씀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생일이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태초에 준비하셨다가 당신이 계획한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설계했을까요? 김하자의 인생을, 김필석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설계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떠할까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9장 11절 말씀. 29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끄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까지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하게 만들었다? 성공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당신의 성품을 넣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부부의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사랑이며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성공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 꺼도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읽을 때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조상 대대로 살던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즉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가잖아요. 응?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납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조상.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믿음의 선조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정원철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원사님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예,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우리가 축복성 있잖아요. 축복성 나오는 이거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노래 가사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땡땡 있었죠. 뭐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계획이야.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요. 졸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에요.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합시다. 또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인생의 성자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탐구 선수 가운데 뜨는 사람이 있어요. 김혜지 선수입니다. 에? 김혜지 선수 여러분 아시죠? 막 뭐 테슬라가 저 사람 갖다가 저기 써야 된다 막 이럴 정도 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웃겨요. 네. 애기 엄마인데 사격에서 2등 했어요. 2등 했는데도 전혀 구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금메달 딸 거예요. 자신이 있어 했는데 놀라운 건 25m 공기본총 25m 나가서 예산에서 떨어졌어. 그게 자기 주 종목이에요. 자기 금메달 딴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선에서 떨어졌어. 빵점 맞은 게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전에 한 말이 있어가지고 좀 창피할 거 아닙니까? 좀 쪽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인생 그런 거죠.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난 다음에 금메달 딸 겁니다. 와, 자기 정체성이 뿜뿜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가 잘 될 걸 확신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훨씬 흔들으셨지만 뻥날 수가 있어. 그쵸?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를 믿는 거라면 조금 그만한 거지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나? 그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낫네. 할렐루야. 우리 헬스장에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겠다, 인생의 금메달을 따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꼭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직 그거 한번 실패했다고 그거 근데요, 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가 주는 삶의 유익이 없어요. 좀 불행한 거지. 조금 불행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크게 뜨세요. 자,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을 거,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한다. 뭐 한다? 설계하셨다. 어떻게 설계했다? 잘 되게, 금메달 따게 했다. 자, 두 번째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핑크빛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잘 설계는 알았는데 그 설계가 꽃이 피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거에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생의 금메달, 자녀의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너무 이제 고향 바다도 그리워서 제가 살짝 갔다 왔습니다. 해운대 갔다 왔습니다. 송정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정은채 친정도 생각이 나고 갈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안 했어요. 고모님네도 아무 연락 안 해서 조용히 갔다가 왔습니다. 바닷가를 갔는데 해운대 바다가 참 역시 고향 바다잖아요. 옛날에 거기 제가 어릴 때 거기 많이 놀았어요.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옛날 모래가 아니래. 내가 밥을 먹으면 물어봤더니 여기 모래는 옛날 모래가 아닙니다.
옛날 거북이가 알랐던 모래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거북이 알랐거든요. 진짜예요. 신문기사 보면은 1970년도 7회 기사 보면은요, 거북이가 알랐어. 그에 제가 해운대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노예는 다 없어. 지금은 갖다 흩는 거예요. 어디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어쨌든 자꾸 물에 침식돼가지고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모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약속이 그가 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가 70세였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은 것은 놀랍게도 17년 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러니까 17년 동안 후손을 안 준 거예요. 자녀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이 뻥쳤나봐. 우리 갖다가 우리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겠다고 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었나봐요. 당신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인 저 하갈이랑 같이 잠을 자세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걔 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7년도 안 줘가지고 그래서 내 아내 말고 아내의 종이 되다면서 어떻게든 내 피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해주시지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다? 13년. 그럼 합해서 몇 년입니까? 30년. 마침내 100세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에게서 자기 진짜 아내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정원체가 가르친 쪽을 보세요. 정원체가 하시기는 유정도 검사님이 영어 이름이 아이작이래요. 이삭이래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그 이삭이라고 이름처럼 우리 유정도 검사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름 바꿔라. 고개 흔들지 말고.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을 쓰지 말든지. 손만 좋았으나 정말 이삭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0년 동안 기다리는 그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되지 않습니까? 별별 생각이 더 들었을 거예요.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죠. 대단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30일 만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드렸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대는 그 30년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치라고 했을 때 더 쉬웠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요거는 그냥 우리 읽겠어요. 자,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더 받은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삭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또
또 하나는 뭐 그런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새로운 이삭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본 사람이 떡 맛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의 30년이 그의 삶에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일들이, 돌밭들이 그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고 금메달을 따게 하는데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성공하는 과정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나타납니다. 금메달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넘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넘쳐흐르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뭐의 줄임말이죠? 넘사벽. 넘사벽이 뭐의 줄임말인가요? 유정도 권사님? 맞습니다. 역시. 네. 넘지 못할 4차원의. 여러분, 4차원은 우리가, 우리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네. 넘을 수가 없죠. 근데 요단강은 지금 그들이 만나는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간 다 물에 빠져서.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 때라서 요단강 수위가 높고 흐름도 유속도 강한 때입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키가 2m 70입니다. 네. 그리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령을 하죠. 나와 상대할 사람 나와라! 이거예요. 1대1로 붙자 나가는 거죠.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넘사벽입니다. 그 앞에 10대 청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는 갑옷도 안 입고 나갑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넘사벽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뉴스에서 나오는 가운데 인구 절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 뭡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왜 줄어들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부부들이 결혼하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연애를 안 해서 그래요. 연애를 왜 안 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돈이 없나요? 직업이 없어서 그래요. 직업이 왜 없어요? 직업을 왜 못 가지나요? 재주가 없어요. 너무 없어. 너무 취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100번 이력서 넣고 그러잖아요. 안 돼.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네. 좋은 직업 갖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해요.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믿음으로 결혼을 해요.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키울 자신. 맞아요. 키우는데 시간 들어가지, 노력 들어가지, 재정 들어가지. 무엇보다도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에이, 우리 애 낳는 거 포기합시다.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같이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의 삶에 대하여 기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올려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8장 18절. 자,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이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맛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훨씬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환경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는데 방해되는 돌멩이들, 환난과 고통입니다. 이 길이 힘들기에 지칠 때도 있지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라고 지칠 때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성공의 삶을 믿는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견뎌내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여부는요, 그때 판정이 나는 거예요. 옛날 말에 남자는 군대 가봐야 신앙이 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군대 가서도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었지만 옛날에는 쫄병 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교회 간다고 하면은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 군기 빠졌다고 빠따 맞고 갔습니다. 저도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따 맞기 싫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왜 빠따가 또 좀 심했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압니다. 남자들은. 특히 저처럼 이제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빠따 맞는 거 참 빠따도 여러 가지입니다. 빠따가 그냥 뭉둥이도 있고요. 통신선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대에서는 통신선이 있는데요. 가릅니다. 아, 그걸 때리는데 그게 바람이 휘 딱 되는 게 아주 차에 붙는 것 같아요. 아픕니다. 빠따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빠따를 맞고 가야 돼요. 근데 빠따 맞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요, 그 믿음이 이제 가짜인 거예요. 네. 저는 그때도 신학생이었으니까 같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가 진짜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상황을 알아요. 아, 제가 지금 교회 나가려면 빠따를 맞아야 되는구나. 아, 제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걸 아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성경 올려볼까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꼭 믿으세요. 이거 승리의 우리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섯 가지 축복 옛날에 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했던 가운데 제일 네 번째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선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만 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좀 그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왜? 힘든 게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금메달을 주시기 위해 줄 믿습니다. 네. 쓸 돈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한테 아픈 곳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금메달, 성공과 승리,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겠다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셨다. 그죠? 두 번째,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 자, 세 번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 올려주세요. 이사야 40장 20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셨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루 종일 놀다 보면 피곤합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새 힘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날개치라며 올라가게 한다. 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환경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 몹시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음을 믿고 성공의 길로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자,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아멘.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이게 금메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넘쳐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넘쳐흐르는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윗의 작은 물맷돌은 거인 골리앗의 관중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백부장은 화인의 병을 고치는 상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완치의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내 장래를 결정한다. 내 장래를 결정한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 믿음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나에게 맞추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환경과 어려움은 문제가 그 신대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어려운 환경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처한 환경의 돌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잠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 중입니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 영광이라고 하지요. 메달을 딴 선수들은 더 큰 영광이겠죠. 그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선수단이 어디서 메달을 따고 있나요?
유정도 권찰님, 우리 한국이 따고 있는 종목이 뭐죠? 총, 칼, 활. 맞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건너면 안 되겠다. 저들은 활과 창과 총을 잘 쏴. 네. 지금 금메달 다 9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격 있잖아요. 사격하고 활 보세요. 활. 여러분 그게 스포츠입니까? 스포츠예요? 아니 스포츠라고 하면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격하고 양궁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거기 이상걸 권찰님 나라요. 명사수 군대에서 상 받는 권찰님 나라요. 와우. 아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놀러가서 인형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큰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양궁선수단 그 사람들 활 쏘는데 진짜 그게 70m입니다. 꽤 멀어요.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 훈련받는 거 다큐멘터리에 나왔잖아요. 무슨 훈련 받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모래저 차고서 왜 부담산 올라갑니까? 태릉 옛날 선수될 때가 그 산이 부담산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 운동이잖아요. 경기잖아. 우리 정원청원장 가서도 이렇게 딱 서가지고 구동 서서 설 수가 있으니까 딱 꺼나보고 딱 할 수 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 근데 왜 그들이 그 체육 운동을 합니까? 힘든 거예요. 네? 무기가 무거워. 뭐가 무거우니까? 무기가 무거워. 총이 무거워서? 활도 무겁잖아요. 아, 그 정도 활도 그 경기할 때 그걸 못 견딜까봐? 그럼 사실 근력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그 힘든 유교 훈련 같은 거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아니 사격은 안 놔두는데 가서 딱딱딱 집중만 좀 하면 딱딱딱. 응? 근데 왜 이까지 뺑뺑이 더 가야 하냐고. 그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시로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격하다가 선수가 훈련하다가 힘들어서 난 뭐 알고 안 하려고 그거는 못합니다. 활도 마찬가지, 펜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진감다리 교회가 어려운 환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대기관이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진금다리 교회는 20명을 출석을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수시로 겪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할 때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은 설계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어요.
집사님이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주일 아침에 주보전 나갔잖아요. 화장실에 갔어요. 너무 더워서 한게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더 더워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미새끼 감독이 없어도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거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 되고 있잖아요. 주일 아침 되면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다 잘라내고 말씀만 올려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코로나 때부터 해왔어. 네. 근데 그거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안 보잖아.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끝나잖아요. 그죠? 조회수가 분명 없어요. 지난번에 이미선 권사 왔을 때 간증 집회 했죠? 그거는 지금 130회인가 정도 돼요. 조회수가. 나머지 그 유튜브 올린 것들 10회 안 되는 게 무지 많아. 우리부터 안 보잖아. 설교 다 주일날 들었다고. 안 하고 싶을 때는 무지 많아요. 네. 이렇게 자르고 시간 내서 올리고 해도 너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노력에 비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올리지 말고 다 잘라버리자. 그러고 싶을 때가 제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내 환경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금메달 따는 날, 부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의 환경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장래, 우리 진동다리 교회의 장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여러분들, 우리 더불어 모두 함께 교회의 부흥의 영광, 또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을 더불어 맛보는 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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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가득히 받는 복된 영혼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방해하는 완악한 생각들, 고집들을 제거해 주시고, 불신앙도 제거해 주시고, 교만도 제거해 주시고, 원망도 쫓아주시고, 오늘 믿음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십니다.